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께도요. 네,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들어서 실천적 기독교 영성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성막되려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도 있어야 되고 속죄소도 있어야 되고 또 진설병도 있어야 되고 등잔도 있어야 되고 불을 피우기 위한 갖가지 도구들이 다 있어야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에는 잘 안 나옵니다. 레위기가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성막에 대한 율법이 나올 것 같은데 레위기는 안 나오고 이 성막에 관한 설치법은 출애굽기 하반부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뭘 두고 어떤 것으로 어떤 재질로 어떤 것으로 만들지 상세하게 크기까지 다 정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고 레위기에는 이상하게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 제물,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와 또 제사장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드려야 될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24장의 1절부터 4절에 특이하게 1절부터 9절에 특이하게 성막의 두 구성 요소가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잔불과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성막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성막의 구성 요소인데 레위기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특별하게 두 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등장했나를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막이 성막된다고 해졌는데 이 성막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거예요. 성소와 회막. 뭐라고요? 성소와 회막.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계시는 곳이고 회막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미팅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광장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좀 특별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 자주 만날 수 있겠나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레위기 24장의 앞에 23장이나 21장까지 가보면 거기에 이 특별한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해요. 그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는 이게 제물되고 제사되기 위해서는요 조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과 약간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던 거 그대로 드릴 수는 없단 말이죠. 제물이 되려면. 그리고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려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키라고 하신 게 절기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살아가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절기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4장에 이 성막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등잔불과 이 진설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과 등잔과 진설병, 이게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건데 이게 현대식으로 좀 바꿔보면 등잔은 기도를 뜻합니다. 등불, 기도의 기도. 현대의 교회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진설병은요 항상 이 성막에다가 차려놓아야 되는 떡인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는요 항상 성막 안에 있어야 성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등잔과 진설병을 이렇게 배치시켰으면서 이 성경의 이 위치가 굉장히 절묘한데 오늘 성경은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우리 주제가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의 영성으로 지금 기도와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늘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목사만 하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특별한 날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속에 이 기도와 말씀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인 게 이게 특별한 것이어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절기와 제물과 제사의 법이 특별하지만 그 특별한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지 않으면 성막이 성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레위기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기독교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영성이 되려면 절기나 제물이나 이렇게 특별한 것이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기도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랑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것이 일상으로 넘어오는 과정,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기도가 특별한 사람, 능력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떤 특별한 영성에서부터 어떤 체험을 했다면 일상의 삶으로 넘어와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감당하고 삶 속에서 늘 발견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한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도 나고 기적도 만나게 되고 갑자기 어쨌든 특별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한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 자리로 내려와서 보통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특별한 것이 여러분을 바꿔요. 특별한 것이 여러분을 바꾸게 돼요. 만약에 특별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일상화되지 않으면 그 특별한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특별한 게 일상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특별한 것만 기대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훈련되어 우리 삶 속에 낙착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데 기독교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 첫째, 어떤 기독교의 영성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특별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성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이렇게 신기하게 들어맞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병들었는데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몸이 뜨거워져서 몸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기독교 영성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일상의 문제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이에요. 특별한 걸 가지고 그냥 그 위에 머물고 있으면, 늘 기적을 바라면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신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인생 망친다고 그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또 안 당첨돼 보셨죠? 어떤 분이 망쳐도 좋으니까 한번 대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네, 여러분 로터리 그 뭐죠? 로또를 당첨됐는데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물론 미국 책인데 거기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돼서 인생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거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일을 겪었는데 그게 내 일상이 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데 일생에 진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특별한 건데 그게 내 일상의 능력이 되도록 내 삶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내 일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특별한 것을 일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우린 기독교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일상이 되셔야 돼요. 특별한 것을 일상으로 정착시키는 능력,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것이 강해지는 신앙, 이게 정상적 신앙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거거든요. 12월 16일부터 한 주간 우리 매듭짓기 특별 새벽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특별한 새벽기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와 보시니까 특별하던가요? 구역마다 찬송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김밥 먹는 거? 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놨냐면 그때만 새벽기도 나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새벽기도가 생활화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특별이에요. 진짜 좋은 특별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매일 해야겠다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가 일반 새벽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특별 새벽기도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나는 특별 새벽기도만 온다. 새벽기도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를. 그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라는 거예요. 특별한 걸 경험했으니까 일반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런 동기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특별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의 영성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반화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거에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내 일상이 될 때 기독교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없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교회, 삶이 되는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일상의 삶으로 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는요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려고 하는 계속성 때문이에요. 아직 뭘 잘 모르셔서 뭔가 이렇게 확 자극이 되는 게 있어야 이거 달릴만 하네 뭐 이렇게 뭐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교회에 다니는 일의 계속성이 확보된 성도들에게는 이 자극보다는 꾸준함이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룰 때가 많아요. 꾸준함이라는 건 뭐예요? 일상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일상이에요. 초신자들은요 예배 드릴 때 뭔가 이렇게 확 몸이 찌릿하든지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든지 뭐 이런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만히 이게 뭐가 있나 보네. 그래서 계속성으로 이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기존 성도들은 그 자극보다도 꾸준한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성인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지속성이에요. 어떤 분이 가장 능력 있냐? 어떤 분이 가장 믿음 있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가야 돼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 결정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싸움이에요. 끝까지 가는가의 싸움이에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 진탕하고 못 얻어요. 포기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비유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돈도 많고 젊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그런 청년이
진짜 똑똑한 청년인 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저녁 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참 훌륭한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나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청년이 다 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관직도 그만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하게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청년의 결정적 실수는 떠나간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중간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막 잃었단 말이에요. 그 유지에 가셔야 되는데 떠나갔어요. 그냥 계속 질질 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가다가 한 달 돼서 왜 안 하냐? 2달 후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끌고 가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성경에는 더 이상 그 청년은 안 나와요. 제 목소리 너무 슬퍼 보이지 않아요? 너무 슬퍼요. 슬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뭔가를 이렇게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이 이게 가장 특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은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불려요. 어떻게든지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받게 하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해를 하게 하든지 뭘 불러일으키든지 뒤를 쑤셔 놓든지 간에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고 지금 그들의 사역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하는 싸움이에요. 알고 하는데도 넘어져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보다 보통 새벽 기도가 강해진 교회가 좋은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만 사람이 막 오는 교회 별로 안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삶으로 내려와서 늘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실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해요. 목사님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오해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되고 은혜만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있어요. 이 실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력은 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실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존재란 뜻입니다. 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전능하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력을 구할 때 그것도 멋진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구했는데 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없어서 망하나 다 있는데 그 망하나 망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의지하는 분은 반드시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지 실력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실력보다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실력 키우지 않으면 한 번 기적의 체험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와 이런 원리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주시는 거로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삶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기적이요. 특별한 건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상한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에 정복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는지 아시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복돼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7일에 7바퀴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졌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와 끝내준다 이거. 끝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8장에 가면 거기에 또 다른 전투가 나와 있는데 아이성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못한 성인데 이 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아니 그 여리고성, 철옹성 그 거대한 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또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특별함이 또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돼. 나머지 다 쉬어. 괜찮아. 야, 그때 봤잖아. 쉬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는데 여리고성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를 빨리 삶으로 가져갔었어야 돼요. 환경이 안 되지만 순종하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뭐 다 할례를 하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원리를 빨리 캐치해서 내 삶의 일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성이 또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그 기적을 내 삶으로 끌어가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간 같은 도덕적, 종교적 해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도둑질하게 되고 그것으로 큰 시험에 들게 돼서 전체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삶에는 이토록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특별한 일이 되게 되면 기도하는 일이, 말씀 듣는 일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는 나는 평상시 기도 안 해요. 근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그때만 딱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돼야 말이죠. 안 되죠. 에이, 기도 괜히 했네. 기도 안 하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일상으로 가게 되는 게 기독교의 기도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여리고성보다 더 철저히 싸워서 실력으로 얘기하세요. 전술, 전략 다 짜요. 유인하게 하고 매복하게 하고 화공작전을 펼쳐요. 그걸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리고성의 기적 같은 승리가 아이성의 일상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과거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생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밖에 모른다. 그게 진짜 능력인 줄 안다. 기적이 일상으로 가지 않아. 항상 기적으로 붕 떠 있어요. 내 일상에서 그 기적을 일상화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훈련,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진짜 능력은 그것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리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기적이 되게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게 기적이셔야 돼요.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기적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 아시잖아요. 만나, 이렇게 만나 쭉 이렇게 광야 걸어갈 때 40년 동안 만나를 막 뿌려주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만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끝내준다. 끝내준다.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먹고. 근데 어떤 분은요, 그 만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와, 끝내준다. 근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키시고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여주는데 평생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이런 게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만나가 딱 그쳤어요. 근데 광야 시절에 공짜로 먹여주는 만나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내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고 내게 복 주실 거란 믿음으로 확신으로 일상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만나의 기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과 계획을 계속해 나갔다면 내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들 내 삶 속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영성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우면서 불러 모아서 그런 집회하면서 그랬나요? 아니요. 집사님, 교사들 세워서 직제를 가지고 관계적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늘 기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사명을 끌어가지 않았어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체험했지만 일반적 은총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을 제자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보였던 기독교적 진정한 영성이에요. 특별한 걸 체험했는데 다시금 삶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의 영성, 우리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말씀을 위주로 볼 때 특별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에서는요, 기도와 이 말씀이 그냥 누구나 하는, 누구나 감당하는 어떤 특별성을 갖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독교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부터 특별 기도회 하지 말까요? 특세? 매일 특세로 할까요? 매일 특세? 이상하네. 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영성이 되려면 두 번째 있습니다. 지속성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장에 2절과 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2장에 보니까 하반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 정도 하니까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영성이 되려면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지속성. 여러분, 지속성을 가지려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공급돼야 돼요. 연료가 없으면 당연히 꺼지죠. 그러니까 계속,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연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연료가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연료가 뭐예요 지금?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제가 이 문장에서 주목한 단어는 찢다는 말입니다. 찢다, 빻다는 뜻인데, 이게 찢다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두들기다, 때리다, 순환을 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계속 태우기 위해서 연료를 뭘 쓰냐면, 어떤 걸 쓰냐면 고난과 순환을 쓰신다. 그게 연료일 수 있습니다. 연료예요.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순환의 기름이 필요하고 고난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언제 기도하는가, 고난이 계속될 때, 순환이 있을 때 기도하더라고요. 잘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르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뭐예요? 고난과 순환의 기름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지금 기도가 좀 남다르지 않아요?
막 타오르지 않아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당할 때, 순환당할 때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할 때는요,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기름을 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성 여러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남자 여러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대충 해서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이 한국 사회의 남자들의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뭐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위기예요. 고난이고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인생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내가 해야겠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힘이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 건지는 법 뭔지 아세요? 물에 사람이 빠지면 구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조해야 돼요? 물론 옆에 튜브나 뭐 줄 있으면 던져서 끌어내는 게 제일 좋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구하려고 뛰어드시면 안 되죠. 다 알고 계시죠? 호적될 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힘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써요. 물에 빠졌다는 것은 허공에 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막 이렇게 헤엄쳐서 살려고 하는데 허공에 떠 있겠다는 힘이기 때문에 얼마나 온 힘을 다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끌고 들어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을 먹을 때까지 먹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힘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아니 숨이 끊어져서 강바닥에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서 끌고 나와야 돼요. 인공호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살려내야 되지, 그 전에 가면 같이 죽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는 시점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끌고 들어가요. 얼마나 후유증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하려고 뭘 도와줄 때 그분이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든 교회든 목회자이든 간에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완전히 힘이 없다고 두 손 두 발 닫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통곡하는 게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인 거예요. 그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손 두 발 닫을 때까지, 그게 막 하나님 앞에 그 무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능력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능력이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난과 순환이 나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이게 기도하라는 거로구나, 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도를 활활 타오르는 이 연료가 고난과 순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뭐를 같이 세트로 나와 있냐면 진설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면 반드시 말씀이 붙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진짜 영성이 되게 하려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꺼트리지 않으려면 연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고난과 순환이라는 연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연료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기도의 땔감이에요. 진설병은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떡인데 이 성막 안에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항상 떡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말씀은 예배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사라지면 땔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타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같은 신앙을 이어가려면, 꺼지지 않는 신앙을 이어가려면, 기독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말씀의 기도여야 돼요. 말씀적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씀에 바탕하고 있어야 돼요. 필요와 요구에 바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의지합니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불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살리는 영성이 되려면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현실화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 펴보십시오. 여기 딱 펴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이게 뭐 동력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 삶의 실제화 되려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예요. 너무 자잘해가지고. 말씀이 늘 거리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맨날 말씀하지. 지겹다. 말씀이 늘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분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말씀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동력이 되고 땔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조명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도가 영성적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도만이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가 땔감이 있을 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바꾸고 교회를 갱신시키시고 이 정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사랑 교회는 말씀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들이 일상으로 바뀌고, 그 특별한 것을 붙잡고 계속 거기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낙차게 되고 현실 속에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능력 어떤 것인가, 오늘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드러내시고 이 땅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